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SNS를 하다가 이런 카피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윤선 디자인에서 목사님들 사용하시라고 배포해 놓은 그 자료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인사말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 삶에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나눴던 그날처럼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 날들이었는지 알게 하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의 예배자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실 그날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잘 지내고 계시죠? 라는 말이 요즘에는 가장 써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또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잘 지내고 계시죠? 또 누구 아이 잘 지내고 있죠? 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교회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구를 보면서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은혜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흔히 진행됩니다. 대부분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점차 사랑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소재가 있겠지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모두가 해피엔딩, 그 행복한 결말을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말을 원하십니까? 해피엔딩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드엔딩을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이 한 편의 영화와 같이 사랑으로 인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장면입니다. 어떠한 이야기인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아주 역동적인 사역이 이어지는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에 시작하는 그 후에라는 말이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줍니다. 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1절 이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앞에 있는 본문에 보시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렸으니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하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자신도 부활을 거느리는 사람이기에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이미 그 하인의 병이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있은 그 후에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란 성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나인이라고 불리는 성에 들어갈 때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그 놀라운 기적의 그 놀라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떠한 분위기였겠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그 나인이라는 그 성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원래는
사랑스럽다 또는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과 같이,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이 성으로 가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설렘과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해서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두 행렬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행렬이 나인이라는 그 성문 가까이에 이르실 때에 뜻밖의 한 행렬입니다. 바로 장례 행렬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한 여인이 지금 장례를 치르느라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장례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여인의 사정을 알았던 동네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나와서 함께 장례를 치렀을 겁니다. 더 애틋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참했을 겁니다. 그렇게 죽음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행렬은 이와는 전혀 다른 슬픔과 절망과 또한 고통과 안타까움 또 어둠, 죽음의 분위기인 장례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이 두 행렬이 만나는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두 행렬, 각각의 행렬의 그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먼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누가복음 6장에 이야기했던 안식일에서 밀 이삭을 자르고 손 마른 자를 고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와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실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이 항상 있었을 겁니다. 기대와 설렘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인성에서 마주칠 행렬은 다름 아닌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죽음을 마주친 순간 그 사람들,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전히 기대감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졌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번 일은 예수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겠지 라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죽음 앞에 아무런 기대 없이 묵묵하게 가만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이번엔 당사자인 과부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과부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설상가상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만으로도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 비극의 주인공이 한 여인, 그 여자도 아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과부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 과부의 유일한 독자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이미 죽어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이 없이 홀로 외롭게 외아들만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 나인성의 과부였습니다. 그 아들마저도 눈물 젖은 그 가슴 속에 묻고 절망에 쌓인 채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래 행렬은 정말 처절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슬픔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정반대되는 그 행렬이 나인성 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 기적의 행렬 가운데는 또 그리고 슬픔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있는 그 죽음의 행렬, 장래 행렬이 마주쳤을 때 이 슬픔에 압도되어서 절망적인 이야기로 끝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인성에서 마주친 그 두 행렬은 나인성의 이름과 같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소망이라는 그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그 죽음의 행렬에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소망이 어울리는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또 어떻게 죽음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먼저 과부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신 후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또 갈릴리의 남쪽 경계에 있던 성읍입니다. 그 빨간색 표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약 25마일,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나인이라는 곳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에서 그 나인까지 걸어가려면 아무리 빨리 걸어도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정도는 걸렸을 거리입니다. 짧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먼 거리를 가셔서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그때 마침 장례를 치르는 그 행렬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는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은 당일 저녁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매장은 유대인들이 사는 성읍 그 성벽 바깥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문 쪽으로 이 사람들이 장례 행렬이 성문 쪽으로 이동했던 겁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역시 그날 아침에 죽어 저녁쯤 장례를 치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이 죽기 전에 이미 나인성으로 향해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행렬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눈길이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같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를 만나려는 마음이 있으셔서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주께서의 주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그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과부를 보셨습니다. 당시 여자 혼자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과부라면 더 힘들었습니다. 성경의 룻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이를 설명합니다. 누군가의 밭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남겨진 곡식으로 하루하루의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하게 또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당시의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는 영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극빈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라는 그 말은 창자까지 뒤틀린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로 인해서 그 과부를 보시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가슴앓이를 하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았던 그 과부의 마음과 과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뼛속 깊이까지 보고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이 과부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에 공감하셨습니다. NIV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과부 마음속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여인이 느끼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공감하시면서 위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슬픔에서 벗어나 내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보라라는 그 의미가 바로 울지 말라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를 보시고 또한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이 셋째로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청년의 시체가 들어있는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댄 것은 장례 행렬을 멈추라는 무언의 표시였고 또 이에 따라서 장례 행렬은 즉시 멈춰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례 행렬을 가로막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모세의 율법이었던 그 성결법에 의하면 어떤 시체나 무덤 또는 죽음에 관계된 것을 접촉하는 것은 모두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4절 또 6절 말씀에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들 또 그 관을 만진 사람들은 이랫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념에 의해서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하다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이를 피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초월하여 무엇인가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구약시대의 죄인들은 죽을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신 것은 관을 멈추게 하셔서 죽은 자에게 몸에 손을 대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죽은 그 관에 손을 대셨을 때 죽은 자의 모든 썩은 것과 또한 부패한 것들과 죽음이 주님이 그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생명이 그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시고 그 청년을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해 주시고 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예수님께서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이 청년은 이미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에 한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그 시체에게 말씀하신 것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신 그 청년을 부르실 때 청년아 라고 부르신 내용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청년아라고 불렀던 그 호칭은 살아있는 인격체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던 그 청년에게 살아있는 자와 같이 살아있는 그 사람을 부르듯이 청년아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어나라 라는 말씀과 동시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죽었던 자가 완전한 생명체로 살아나 일어나 앉고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 죽었던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죽었던 자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것도 결코 완전히 죽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아라고 부르시면서 그렇게 부르셨고 그때 그 존재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라진 그 희망을 되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면서 죽었던 아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건진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 보시면 여기 주시니라는 그 단어를 선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살아난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겁니다.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그 새가족들이 오시면 이제 이야기하는 예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어떠합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뜯어보면서 이거는 얼마짜리야? 내가 저 사람에게 다시 얼마를 되돌려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나는 내가 얼마짜리 선물을 그 상대방에게 줬으니까 저 사람은 얼마 후에 나에게 이만큼의 그 값어치의 선물을 다시 되돌려줘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둘 다 아닙니다. 선물은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줬으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값없이 거저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은 복음서의 다른 기적들과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만 봐도 본문 앞에 있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그 기사를 보면 백부장은 장로와 또한 친구들까지 보내서 예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었으니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풍병자, 또한 귀먹고 어눌한 사람들, 또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친구나 가족들이나 또한 자신이 나가서, 가까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니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졌던 것과 같이 어떠한 행동과 그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전혀 다릅니다. 과부나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옷자락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믿음 또한 없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가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선을 행했는지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과부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예수님의 능력의 행렬을 마주쳤을 때 소문을 듣고 나아갔을 텐데 그러한 반응조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았을 때도 그저 그녀에게는 슬픔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고통만 가득할 뿐이었고 죽음의 그 그림자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기대와 기도도 하지 않았던 그 과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아픔과 슬픔을 완전히 느끼고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며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들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잃어버린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새로운 선물과 같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은혜를 표현합니다.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과분한 선하심과 호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나인 성고하부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미 베푸신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 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보다는 사랑에 더 집중하셨던 겁니다. 그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또 기도하기 때문에, 또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과부와 그 아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도 슬픔과 좌절과 힘든 것과 또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더더욱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힘듭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 약 15년 전쯤에는 기독교를 이제 개독교라고 불리던 때였습니다. 한창 그 개독교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때 SNS가 없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많이 퍼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독교를 넘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빨간색 부분이 이제 개신교 신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거리를 두고 싶은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종교는 코로나19 전후 종교별 신뢰도는 어떻게 될까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그래프입니다. 가장 많이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급격히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면 또 미디어를 보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연이어서 교회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화제거리입니다. 인터넷 댓글을 봐도 또 교회야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자기들만 잘났어라는 그 이야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온갖 비난과 또한 욕이 폭주합니다. 정말 이제 식당에 가서도 이제는 조용히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씩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합니다. 또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 또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나라와 세계가 점점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해져 갑니다.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생각할 때 지난주에 만난 한 권사님, 집사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문객이 많지 않아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슬픔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는 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마치시고 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도, 그때 태풍이 올라온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도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셔서 장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그 말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셨고 또 이 가정의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절망과 낙심입니다. 그러나 결코 절망할 필요가, 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픔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피엔딩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결말을 알고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화의 엔딩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알고 보면 아무리 주인공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 가운데 빠지고 또 죽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말을,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다 극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해피엔딩으로 결정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랑을 확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 삶을 공감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공감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우리 모두는 해피엔딩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해피엔딩을 소망하시며 또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